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모든 여건이 허락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 이 예배하는 모든 공간이, 시간이 침범당하지 않게 주여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약동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을 제가 전하게 됩니다. 수요일날 이 요한복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굉장히 지금 시대에도 딱 들어맞는 그런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도 있는데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사도 요한이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이 바로 이 요한복음인 겁니다. 기존에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또 복음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노년에 나이가 많이 된 이 노년의 이 맨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가 필요한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보면서 이미 기록된 복음서가 세 가지 복음서가 있다는 걸 요한은 알면서도 왜 이것을 복음서를 기록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른 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기적이라든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라든지 이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또 사도 요한은 맨 마지막에 최고의 그런 영적인 그런 단계에서 뭔가 필요한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자체에 대해서 뭔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 기록을 남겼을 때 이제 이 기록이 앞으로 많은 오고 오는 그런 세대에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예수님에 대한 그런 형상을 정확하게 그려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와닿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 요한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사도 요한은요, 모든 것을 갖다가 통전적으로, 그리고 모든 성경을 갖다가 완전히 꿰뚫으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시각이 깊은, 그리고
통전적으로 보는 그런 깊은 사도 요한의 영성에서 나온 복음임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문장이 뭐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부터 먼저 딱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의미는요, 왜 이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더듬어 가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때는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첫째는 혼돈과 그리고 공허와 그리고 깊은 흑암 가운데 그렇게 있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렇게 했을 때 이 모든 우주가 질서를 잡아간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태초 전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있는, 태초 전에 염두에 두고, 태초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그 땅은 혼돈과 그리고 또 공허와 그리고 깊은 흑암의 상태인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말씀이 선포된 거거든요. 그렇게 선포될 때 이 혼돈은 이제 질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허는 이제는 충만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흑암은 빛으로 그렇게 이제 채워지는 겁니다. 자, 이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은요, 지금 뭐냐면요, 말라기를 염두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도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에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이 이 땅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에, 이 400년 동안에는요, 역시 혼돈, 역시 공허, 역시 깊은 흑암의 상태인 겁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에 예배는 있었습니다. 성전도 있었습니다. 율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요, 하나님은 없었던 겁니다. 그 상태가 바로 말라기 이후에 400년 기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에 이 기간이 뭐냐면요, 창세기에 우리가 살펴본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이제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돼. 그래서 뭐냐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구절부터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이 말씀을 갖다가 로고스라고 하죠.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 풀이지 않습니까? 로고스라는 이 뜻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이라는 의미도 있고, 발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론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성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럼 또 근본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은 이걸 갖다가 모든 피조물을 있기에 만드는 그런 근원, 창조의 제1원리를 그렇게 로고스로 그렇게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고스를 근본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뭐냐면요, 이 로고스라는 자체가 말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왜 말씀이라고 그랬는가? 말씀. 왜 로고스를 갖다가 정광 목사님처럼 이 원리, 근본, 모든 피조 세계를 있게 만드는 창조의 제1원리로 그렇게 풀지 않고 왜 말씀으로 그렇게 했을까? 그렇다고 정광 목사님이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그것도 맞는데 왜 이 성경은 이 말씀으로 그렇게 이 근본이라는 이 뜻도 있는데, 로고스라는 이 말 속에는, 이 단어 속에는 헬라 철학자들이, 그 철학의 이성적인 그런 사람들은 이런 로고스라는 말 속에는 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속에서 왜 이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근본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했는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창세기 1장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이 나눠지고,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그렇게 해서 물과 묻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천하 만물을 갖다가 혼돈을 질서로, 그리고 공의를 하나님의 충만으로, 그리고 이 흑암을 빛으로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도 이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 창세기 1장을 염두에 두고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400년 동안에 이거는 뭐냐면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은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스라엘 땅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그 시대에 정치적으로도 혼돈하고, 이 모든 것은 종교적으로도 막 여러 가지 파벌이 생겨가지고, 바리새파, 그다음에 율법주의자, 또 그다음에 또 에세네파, 삼서, 저마다 나름대로 파벌을 형성가지고 저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대로 그렇게 하지만, 다 그것이 뭐냐면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상태에 불과하다는 걸 갖다가 사도 요한은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요, 모든 걸 갖다가 질서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세기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잡아간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도 요한은 그걸 의미해 두고 뭐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냐? 앞으로 질서를 잡아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속에 뭐냐면 창세기 1장과 똑같은 거예요. 빛이 있는 그 속에 빛이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가르고, 그리고 또 그것에서 나누고, 그것에서 분리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창조의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뭐냐?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뭐냐? 이것은 창세기를 갖다가 하나님이 펼쳐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의 사건을 갖다가 다 펼쳐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말씀이 인격화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었지만,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고, 우리인데 율법을 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또 율법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면 또 말씀을 통해서 징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이제는 뭐냐면요, 그 말씀 되시는 그 말씀 자체가 아니라 인격화 되신 분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요, 깊은 의미가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단순히 이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갖다가 풀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가?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 속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창조.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요, 우리 속에 창조의 사건이, 창세기에 있었던 그런 창조의 사건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인격화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전에는 하나님이 율법으로서,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어지지만은, 이제는 그것으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안 되고, 이제는 그 인격화된 그 말씀이 인격화되어 가지고 우리 속에 이제 우리와 함께 그렇게 역사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빛이 있었다. 그 속에는 이제 생명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한 것 자체는 그것이 뭐냐면 본래 혼돈의 상태, 그것이 공허의 상태, 그것은 깊은 흑암의 상태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왔지만은 또 그들을 또 그것을 갖다 영접하지 못했다. 그만큼 뭐냐면요, 흑암이 깊은 상태. 그것은 예수님을 거부한 상태를 갖다가 그들이 영접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주신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돈도 아닌 겁니다. 이거는요, 영혼의 이거는 엄청난 이거는 하나의 주님이 우리에게 질서를 잡아가는 것은 돈으로도 질서를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뭐 권력으로도 질서를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것도 질서를 잡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우리 인간이 온전한 그런 질서를 잡아가고, 그리고 이 속에 충만을 채우고, 그리고 이 속에 빛을 채우는 것 자체는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육화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뭐냐면요, 이 단순히 성경 글자가만도 아니고, 그것이 뭐냐면 인격화가 돼. 인격화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형상이 됐을 때 비로소 뭐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의도하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진정하게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품은 자들을, 그들이 뭐냐면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가 어디에 이어지는가?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혼인잔치에 그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이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누가 했나? 요한이시죠,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 같이 연결되는 그런 하나의 그런 모든 로드맵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듣는다는 것 자체는, 요한복음을 들을 때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이 인격화되는 그런 하나의 그런 경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전에는 말씀 자체로, 구약 성경 때는 말씀 자체로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인격화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말씀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정광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이 지정이 그래, 이 지정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지정이가 되어서, 그리고 우리 속에 이제 성령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지정의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런 생각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감정과, 예수님의 그런 의지, 그것이 아니면요, 우리는요, 우리 육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이 모든 자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혼동, 공허, 기쁜, 허함의 이 거짓 자아의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정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창조의 사건을 연출해 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서두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진짜 어떻게 창조를 펼쳐나가는지, 그런 기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